대하실 것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훈양해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모세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나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기셔서 길렀죠. 그런데 한두 달 이렇게 지단하다 보니까 3달 정도 지났어요. 소리는 막 얼마나 더 우렁찬지 모르고 이제는 숨겨서 기르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막 애굽의 군사들이 자꾸 집집마다 소리 나는 집을 수색해서 누구에게는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제는 잘못하면 부모까지 처단당하는, 부모까지도 이제 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웠지요. 강에 띄우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아주시고 섭리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강물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그 바로의 딸이 이 갈대상자를 딱 발견하고 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적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철없을 때, 갓난아기일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냥 마냥 울었을 것뿐, 내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했구나, 내가 생사에 갈래길에 있구나 하는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갓난아기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의 젖을 먹기를 사모했을 뿐이겠지. 그래서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지냅니다. 좋은 옷도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권세가 있고 섬김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누구든지 인사를 하는 그런 호강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니까 그게 화나니까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은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은 그걸 참다가 그냥 한 방 쳤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지만 자기 딸의 아들로 입적시켰지만 늘 마음속에는 저는 유대인이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바로 왕이 그의 딸을 아들로 입적이 있으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소리가 이 바로 왕에게 딱 들어왔어. 자기 친손자라면 그래도 불러서 애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아마 그렇게 조심 좀 해지,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조심해, 이렇게 타일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를 또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집에서 기르고 더 칭찬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그를 잡아와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거기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아내를 얻고 자식도 낳고 살아요. 그런데 어디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집에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세는 집이 외국이잖아. 돌아갈 수 없잖아.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내 집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40살에 도망을 가고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80세까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모세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세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모시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세 일생을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를 태어난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죽이고 말았지만 결국에는 멀리 피난에 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처갓집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거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뭐라고 할까, 심부름했다고 할까요?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양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소유, 그리고 굉장히 애롭고 그렇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거기서 양을 치고 오면서 한 해 죄를 늙어 갑니다. 40살이 갔으니까 45세, 50세, 60세 허드렛 일을 막 하면서 쉬는 날이 없이 항상 이래. 그러면서 70세가 지나고 80세가 되어가지고 늙어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 이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당신은 평생 8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가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모세는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참 굴곡이 심했어. 땅 밑에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죽음이 내 앞에 온 적도 있고, 그리고 난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지. 외롭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 그렇지만 그 일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매일매일 잠들 때면 항상 외롭고 고독했지. 80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졌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 허무한 것 같아. 80년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 내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 열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이렇게 나는 쓸쓸히 죽어가는 거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세가 양을 치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쫓겨났던 그 애국 땅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고 있는 그 애국 그 왕 바로에게 너를 보낸다.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막중한 일을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허망하게 늙어 죽어가는 모세 새로운 일을 줍니다. 이것은요 장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이 넘치다만 맡길 수 있는 일이죠. 일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더군다나 늙고 소약해진 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맡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로 세상에 보내겠다.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라. 인도해라. 지도자가 되어라. 힘있는 인생이 되어라. 지금부터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이제는 허망함이 끝났다.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는 인생이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늙은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쇠약해가지고 무능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험악하게 느끼는 것은 내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뚜렷한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은 끌고 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어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평생 가치 있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넣는 것, 그들을 데리고 가서 천국에 넣는 것, 그 일을 받겠습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끌어,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시신을 천사 보고 가져오게 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시신이 있거든요. 그 시신을요 천사들이 가져왔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세의 시신을 놓고 귀신들하고 천사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거기 옆에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귀신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 마귀들을 물리치고 시신을 천사들이 가져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흘러 사탄이 이끈 대로 가다가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말입니다. 그 천국 가는 도중에, 천국 가는 길목에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야. 천국 가는 그 걸음마다 채찍 맞는 사람들을 채찍 맞지 못하도록 건져내고, 애굽 사람들처럼 굶어서 허기진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영양분도 제공하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치료하고 하나하나 살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문에 섰을 때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죠.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고 하늘에 큰 땅을 베풀어 주십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 이 인생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에 목적이 없었다면 집에서 들어오자, 이거 오늘 쉬는 날이니까 그냥 편히 누워있지 그리고 끼적끼적하다가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또 연속곡 나면 연속곡도 보다가 또 스포츠 중계하면 스포츠 중계도 보다가 아이고 그렇게 된 대로 보면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요, 천국이 목적이요, 구원이 목적이요, 살림이 목적이요, 치료가 목적이요, 복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오신 겁니다. 목적이 있는 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모세와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오셔서 목적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분도 빠져버리지 않은 목적이 있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셨어. 그럼 진리의 목적, 천국의 목적, 생명의 목적, 이런 목적을 주셔서 그러므로 나는 그 목적으로 걸어가고 있어. 분명한 이런 생각, 인식,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갑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4장 2절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에게 목적을 준 다음에 이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너는 손에 뭐 있니?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목적을 줬어요. 너 말이야 애굽에 가서 백성을 건져 그를 살려 그를 구원해. 알았어. 목적을 딱 준 다음에 장면이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2절이네요.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 거죠. 땅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4절 말씀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의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 뱀을 잡는 지팡이,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에 딱 된 거예요. 뱀 잡는 곧 이 지팡이. 이거 뭐냐면 뱀을 이기는 지팡이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토끼가 우리가 토끼를 이기고 강아지도 이기고 웬만한 동물 다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도 이기고 또 이렇게 이길 수 있지만 뱀은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마귀를 이기려면요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뱀을 이기면요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한 능력이신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는 그랬더니 지팡이가 딱 되는 거예요. 뱀인 말입니다. 자지우지하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큰 권능을 주시니 지팡이의 말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심판하는 지팡이 그리고 구원하는 지팡이요. 이 지팡이는 엄청난 지팡이죠. 이 지팡이로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내던지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갔지 않습니까? 다 건너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래도 지팡이를 다시 뒤로 딱 내미니까 물이 딱 갚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어느 지팡이, 받는 지팡이, 심판하는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열을 때도 지팡이, 홍해를 닫을 때도 지팡이. 이게 구원의 지팡이. 그리고 이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전쟁에도 이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기는 지팡이. 이런 지팡이를 준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어요.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아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80세가 되고 늙었고 무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서 이 길을 건져낼까? 아무런 능력과 무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창과 활을 딱 주신 거죠. 지팡이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냥 너 혼자 늙은 몸으로 가거라 이게 아닙니다. 완벽한 무장을 지켜주시고 지팡이를 다 주시고 감옥까지 딱 입혀주시고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로 갔다가 딱 모든 것을 열고 닫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팡이가 있다. 이걸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가슴을 쫙 펴고 사셔야 돼요.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ቁ정하게 다니고 아이고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늙었지. 그럼 난 도저히 노래도 못해. 나는 젊었지만 그래도 몸이 약해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십니다. 주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집에서 교회로 출발할 때 지팡이를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서는요 사탄이 진을 치고 있어요. 교회 못 가게 절대로 천국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탄이 늘 해방을 합니다. 지팡이로 그걸 열지 않으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걸 열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팡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매일매일 홍해를 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미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걸 잘하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을 주셨어.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지팡이 주셔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로 열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받고 복받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또 3장으로 가서 보면요. 3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3절씩 봐야 되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가 장에 놓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양치다 보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호렙산을 갔어요. 양떼를 치면서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 불이 확 붙지 않아요. 보니까 영적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러면서 성냥불로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 영적 불을 받는데 이 불은 모세만 봅니다. 만약에 옆에 누가 지나갔다면 이 불이 안 보여요. 왜? 영적 불이니까. 양 쳤다고 그랬잖아요. 양들이요 불을 무지하게 무서워하거든요. 양이 막 이게 한번 털에 붙었다면요 끄지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불만 보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만약에 그 불을 받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막 도망가요. 그런데 양들이 안 도망가. 왜? 양들의 눈에는 안 보여. 모세의 눈에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확 열어줬어요. 무슨 눈을? 영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 영적인 불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은 지나갔으니까요 이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보이고 모세에게만 보이는.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통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못 본대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신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열어주는 거야. 그에게 눈을 주셨어. 눈. 그리고 이런 장면이 이제 4절 말씀에서 또 나옵니다. 4절 말씀. 4절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오세야 오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모세하고 어떤 우렁찬 음성이 들려요.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보게 된 다음에 귀를 확 열어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지나갔다면 이 소리 안 들립니다. 양들도 이 소리 못 들었어요. 모세만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소리를 귀가 열어준 자만 들리는 거예요. 영적 목소리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거 안 들리, 하나님 여기 와 계세요. 그러나 눈을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 눈이 뜬 사람은 하나님 인식해요. 야,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구나. 알았지?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시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십니까?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려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먼지 묻은 신, 더러운 것은 하나님 올 수 없다. 그거예요. 깨끗한 자가 나에게 와야 된다. 그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된 이것이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봅니다. 모세가 늙어가지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를 불러서 목적을, 참 엄청난 가치 있는 인생, 열매가 열리는 인생으로 딱 만들어져요. 목적. 그런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목적을 가졌고 그 다음에 능력을 가졌는데 앞에 안 보이면 되겠습니까? 앞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물질만 보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불도 보고 사탄도 다 감지할 수 있고 천사들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딱 두셔야 전쟁을 이기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눈은 환히 보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수시로 지시하시고 수시로 명령하시고 수시로 인도하시는데 그 소리를 항상 들어야 되니까 귀를 확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죽어가는 모세를 불러서 세 가지를 딱 주십니다. 목적을 주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죠. 그리고 눈과 귀를 탁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모세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죠. 이건 필수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눈과 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막혔다면 제 설교를 내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어요. 귀가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15절 16절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니
이 사람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야. 완악해가지고 죄가 차가지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구원받을까 해가지고 막 이때 혹시나 깨달음이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눈 귀를 다 막고 눈도 막고 귀도 막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눈과 귀를 주셨대. 모세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불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도 듣고 바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눈과 귀를 주셔서요 아주 잘 볼 수 있는 눈, 잘 들을 수 있는 귀, 영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눈과 귀를 주셨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주십니다. 제일 먼저 뭘 주십니까? 목적을 주십니다. 또 뭘 주십니까?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또 지팡이를 줘서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팡이로 홍해도 열지 지팡이로 또 닫지 또 뭡니까 저 지팡이를 들으니까 전쟁에 이기지. 여러분들 지팡이로 다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봐야 되잖아. 영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서 여러분이 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날마다 주여 나이가 연약하여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목적을 주시고 지팡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눈과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나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틀어놨었는데 이거 한번 부르고 그 다음 찬송하겠습니다.